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제가 큐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집에 귀가를 하여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졌지만 제가 요양원 내에서 이 큐티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에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설 명절,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이 돌아오게 됩니다. 들뜬 기분, 또 많은 기대가 있는 그런 날들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지난해 우리 하반기 거의 이제 연말이 되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또 정말 힘든 그런 날들이 시작되었고 또 오늘까지도 그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비록 답답하고 또 우리 현실은 힘겨운 그런 날들을 살고 있지만 이번 과정 속에서 또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면서 묵묵히 이 과정을 잘 견디고 또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잠언 8장부터 10장 2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먼저 초점을 두기 때문에 지나간 성경 구절이라 할지라도 제가 일부러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미 큐티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큐티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달, 이제 1월의 중하순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또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또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그 바라보심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 능력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셔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좋은 것 주심, 마침내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심,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언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또 교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밝히는 귀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1절부터 10장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18페이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저와 함께 눈으로 또 입으로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여간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추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을 하시기 전에 나를 가셨으므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풍청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하늘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가 들어라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한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한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있는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킨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하느니라. 미움을 감춘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가지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자, 오늘 잠언 8장 1절부터 10장 21절까지의 말씀 내용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월 18일 토요일부터 오늘 금요일 24일까지의 내용들의 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꼭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 나오는 나, 또 그가 이런 인칭 대명사들은 전부 다 이 지혜를 의인화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하는 것은 우리 잠언서에서 종종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미 우리가 1장을 하면서도 배웠고 또 3장, 또 9장 이런 내용에서 많이 우리가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뭔가 정말 가깝게 묘사를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좀 쉽게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지혜를 바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지혜에 의인화된 그분, 지혜의 근본,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잠깐 서두에서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지혜의 부름, 지혜의 콜링입니다. 자, 지혜가 의인화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부르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의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지혜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그리고 불러서 뭔가 가르침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미 1장에서, 그리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금방도 같이 읽었지만 9장 10절에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결국은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지혜, 또 지혜로운 삶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내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뭔가 마음의 정함이 있다면 그 선결 조건이 뭐냐면 먼저는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그 여호와를 알 뿐만 아니고 그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다양하지만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또 예배당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3절 보니까 8절 13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 또 여호와를 경외함에 그 지혜의 근본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악을 미워하다. 죄를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결국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악을 일삼고 악을 도모하고 죄를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로웠으면 철저하게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 악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이 악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들이. 그것이 때로는 이 마음으로,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입으로,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다양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2025년도 이제 1월에 거의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었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이 뭘까? 그것은 내가 철저히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결국은 악은 이처럼 교만함, 거만함,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 모든 것들이 악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워할 때에 그 속에서 참 지식과 참 지혜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18절 19절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부귀가 있고 장관 재물 또 공의가 있다고 말해요.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귀와 또 장관 재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참다운 부귀 또 재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부귀 또 재물 그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면서 얻어지는 것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만이 그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귀요 또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열매는 금이나 청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다시 한번 지혜의 열매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 정금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세상에 그 금이나 정금, 만져지는 것,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오히려 내 삶에 독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또 나한테 뭐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도 또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정말 사람다운 삶 그리고 내 삶을 정말 질 높은 삶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은 결국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 금이나 정금 또 수는 여기 왜냐하면 수는이 왜 나오냐면 당시에는 금보다 이 수는이 가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득을 얻은 그 수는보다 이 지혜가 있음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9장, 10장 쭉 넘어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 10장에 넘어가 보면 오늘 특히나 초두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앞전에는 이 솔로몬이라는 그 구체적인 이름을 이렇게 밝히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10장에 나오면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이 구절 하나하나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의 어떤 앞전에는 가치를 얘기했지만 그 지혜를 얻은 자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그 지혜가 왜 필요한 것인지 또 그 지혜가 있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다 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오늘 큐티를 하기 전에 이 말씀들을 한번 쭉 읽어봤지만 읽는 가운데서 하나하나들이 그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닿는 게 있어요. 저도 그 구절만 제가 이렇게 연필로 그어서 놓았습니다. 아, 지혜로운 자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와 함께하면 내가 이렇게 삶을 살게 되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내가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멸시하거나 지혜를 잃어버리면 패망하는 것이요 멸망하는 것이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지식 있는 삶, 참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요. 그 삶의 열매들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며 칭찬과 영광이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몸에 또 전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핸들링되고 또 제어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늘 이러한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